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 1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서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우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올 수가 없어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이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가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 다 같이요.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유튜브에서 녹톡에서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번 9월 달에 영혼을 사랑하는 9월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9월의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지붕을 걷어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2018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Minister of Loneliness, 외로움을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영국에서 최초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틀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세종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공무원들의 외로움을 걱정이 돼서 외로움 전담관 이런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문제 또 문제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공무원들의 외로움을 돌보는 그 전담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외로움은 인간에게 참 큰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 어저께 어떤 영상을 하나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김창옥 씨 아시죠?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말을 너무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선 것이 25세에서 27세의 나이였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빠른 나이가 아니었죠.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를 이 김창옥 씨한테 맡긴 거예요. 청년 김창옥 씨한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매주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교회 형 누나들이 김창옥 씨가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는 걸 아주 좋아해 줬어요. 특별히 너 이걸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고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창옥 씨가 되게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교회 어떤 형이 예배 끝나고 꼭 뒤에서 담배 피던 형이 있었대요. 근데 그 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창호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절반, 너 절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격려가 됐답니다. 그래서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문장,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반, 너 반이야 라고 했던 그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사람들을 평가하면 막 긴장하죠. 그런데 평가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칭찬하는 것. 또 서로에게 이렇게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참 교회의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서로를 칭찬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웰컴처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에 막힌 지붕을 걷어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요. 나 홀로는 뚫을 수 없어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일산에서 예배 드렸고 또 강남에서 예배 드리는 거, 혼자라면 참 시간을 안 지키기도 쉽고 이렇게 예배 걸러고 싶고 이런 생각들도 있었을 텐데, 함께 하기 때문에 매주 약속을 했고 이 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초기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초반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어떤 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문 밖에 사람들이 서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3절에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고요.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4사람이 이 침대 귀퉁이를 하나씩 잡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싶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닙니다. 다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이렇게 그것을 걷어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들이 또 지붕을 걷어내고 막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 사실은 주인한테도 너무 잘못하는 일이죠. 집주인에게. 그러나 이들의 이 간절함은 체면을 떠나서 또 나중에 주인한테 미안한 거나 보상하는 건 나중에 하고 그들은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환자가 자기 아는 그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 모습이죠. 그 아픈 사람은 중풍병이 있고 몸이 불편해서 걷기도 어려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지붕을 대신 뚫어줬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렵죠.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그 문제를 풀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지붕을 같이 뚫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지붕을 뚫어주는 것, 또 기도로 어떤 문제들의 구멍을 함께 뚫어주는 것, 또 함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웰컴처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과 영성 모임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함께 화요일날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흉보고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아픔을 위해서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붕을 뚫어주는 그런 힘 있는 생명력 있는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웰컴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4절 뒷부분에 아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자신의 친구인 그 환자가 안전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아픈 사람이 저 좀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세요. 물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친구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친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이 사람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픈 사람과 옆에 있는 친구들의 그 믿음이 함께 합력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아픈 자들과 돕는 친구들이 함께 합심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고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뒷부분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중풍병자한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니드는 당연히 먼저 질병의 치유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쉬워요. 번역이 이 사람아, 뭐 화내는 것 같죠? 이 사람아 이런 게 아니고요. 영어로도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헬라어도 좀 아들아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네. 아들아 아주 따뜻하고 친밀하게 이 사람아가 아니라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 네가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불편하게 살았었지만 또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먼저 아들아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의 어떤 모습들,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고 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간절함을 먼저 보시고 나서 아들아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야. 또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꼭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다 죄 지은 것은 아니에요. 결코. 어쨌든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죄라는 것은요.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뭐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의 우리가 상황은 다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어떤 죄가 있었다면 죄에서 떠났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셨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어요. 죄를 버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천국의 참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11절, 12절에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예,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네가 갖고 왔던 침상 네가 들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온전히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삶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적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이 인생에 막힌 지붕을 걷어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나 홀로는 뚫을 수 없어도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것이 바로 공동체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도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김창옥 씨 같은 또 영향력 있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또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웰컴 처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이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